이번 주 그 미아리에 샘터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머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총동문회 가야 되는데 짐을 딱 싸놓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장례가 끝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다행히 가까웠게 저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7시에 돌아가셔서 이제 화요일 날 발인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전에 일찍 찾아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문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손 목사님을 잠깐 뵙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99세에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 치르기 며칠 전에 가족들을 다 부르셨대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야 이제 나 천국 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전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 그걸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족들을 이미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을 했대요. 그냥 이제 갈 때가 되시니까 이제 가족들을 부르셨구나. 요양원에 잠깐 계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의식이 아주 또렷하시고 또 눈도 평안하게 감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우리 손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 올 때 우리 손 목사님을 선택했던 이유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기도하시는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를 내가 며느리로서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평안히 건강하게 있다가 평안히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까지 응답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 7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장례식장을 잡았대요. 그런데 을지병원으로 장례식장을 잡고 화장장도 가까운 데에서 그렇게 양재동에 또 추모에 무슨 그런 납골당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모셔서 양재동이 뭐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더래요. 이렇게 장례식장 요즘 화장장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5일장, 4일장, 길게는 7일장 치르는 데도 있대요. 왜? 그게 밀려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일 가까운 을지병원 그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도 딱 잡게 하시고 그것도 1호 특실로 딱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추모공원도 양재동 가까운 데다 잡게 하시는 걸 봤대요. 그래, 야, 어머니가 이 기도까지 하고 가셨구나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장례식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5 식구 중에 우리 손 목사님이 막내인데 우리 막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구나. 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어요. 그 더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하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다가 그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우리 저 성신여대에 있는 우리 본교회 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암이 딱 걸렸어요. 더 살겠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나 금식 기도 좀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정도 금식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천국 가는 걸 봤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본향이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거장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저는 봤어요.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중수하는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켜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키워낼 때 그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이 다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좀 바빠서 좀 그러더라도 어머니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아들. 어머니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 거 자녀들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다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그 후손에 있는 그 역할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이 말씀이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퍼져나갔구나 하는 말씀으로만 봤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어요. 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한다 그랬어요. 생육하라. 이게 뭐죠?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생물학적인 번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바로 세대와 세대를 걸쳐 이어져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그렇게 생육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충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이 이어져 가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복이더라고요. 가정을 이루는 기쁨,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고 그 자녀가 믿음의 거장들이 되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또 낳고 이르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가정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저는 젊었을 때는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 또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지켜나가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고 오전 예배 말씀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차 엄청 막혀요. 왜? 놀러 가느라고. 이거 황금 연휴잖아요. 금, 토, 일, 월, 화요일까지 노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비행기 타러 자동차 끌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틀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켜나가라. 주의를 지켜나가라.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이 연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6장 17절, 12장 16, 17절은 너희가 말씀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도 다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주의 말씀의 틀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가정을 지키는 사역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첫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은 동생을 시기한 결과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하나님이 없는 가정을 누리고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을 만들게 되었고 동생은 형에게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정의 첫 가정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이게 뭐죠? 이거 신앙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녹성이라는 놋 땅에다 에녹성이라는 성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없는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문제의 가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 모든 후손이 다 실패했어요. 그 모든 후손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정 중수 사역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왜죠? 노아의 홍수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두가 멸절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 중수 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가 만연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결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홍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올라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떠난 자녀들이 돼버렸어요. 이게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요?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가정, 믿음을 지키는 가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노아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하든 간에,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든 간에, 세상에서 우상을 추구하든 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내 자녀들에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노아가 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탄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이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믿음을 밀려주었고, 야곱은 12 아들에게 그 믿음을 밀려준 결과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바로 가정사역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의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문지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가장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서부터 그 가정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가정의 종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가정들로 그 믿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가정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가정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그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지만 많은 이들이 가정사역에서 실패한 결과 세상으로 나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가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가정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사역을 통하여서 가정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면서 각 가정들이 변화되고 그 가정들이 변화된 결과 온 세상이 예수 믿는 가정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사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내년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걸은 날이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은 저의 신앙의 2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20주년이 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다음 주면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우리가 5월 12일 날 창립했어요. 2013년도.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 창립 12주년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12주년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회심한 날은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기도한 결과 갑자기 권사님이 변화되고 우리 장로님이 변화되시더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사모님을 또 만나가지고 두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키워나가게 되니까 또 우리 가족들을 또 전도하게 되고 동생네 가족, 그 가정, 그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전해지게 되고 야, 이거 참 놀랍다.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은 이렇게 되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각 사람의 가정들을 또 변화시키셔서 온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구나. 그 원리 안에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바로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죠?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얘네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지만 하나님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해서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그 자녀를 어떻게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아유, 목사님, 제가 뭐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주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목사님께 맡기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키워나갈 때 이 자녀의 마음속에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쫙 심겨지는 거예요. 꼭 심겨져요. 비록 세상에 몸담고 있더라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의무감이 마음속에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느 때는 꼭 교회 가야지. 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교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도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주의 말씀을 자꾸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판에 욕망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목에서 메어져 있어서 나를 말씀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이라도 꼭 읽어주고 말씀 한 절이라도 꼭 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추구해야 돼요. 이 믿음의 사역을 우리는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한몫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돈을 크게 벌어야지. 자녀들에게 전부 다 이 욕망만을 가정에서 심어준 결과 자녀들이 그냥 그 욕망만을 추구하다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야, 세상에 욕망 추구하는 게 아니다. 권력 한번 잡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사명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이웃들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자녀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그 자녀의, 그 후손에게, 그 손주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로 키웁시다. 기도로 키웁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99세에 돌아가신 조 권사님. 기도로 키운 거예요, 자녀를. 기도로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틀 안에서 그 사형제, 사남 일녀 중에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형제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네 교회를 지켜주고 가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 자녀를 맡아주셔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았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딱 출산하게 돼요. 그 불임 부부의 아들을 딱 출산하게 돼요.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들이 그냥 믿음의 거장이 돼가지고 그 거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예언자이며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키운 아들이에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 그거 모르지. 애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왔을까?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왜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누구를 또 남겼죠? 다윗을 남겼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제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웠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의 믿음에는,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믿음에는 사무엘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이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죠? 그 원류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들어요. 애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키워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고 벌써부터 고집이 있어. 벌써부터. 이 고집을 누가 꺾어주시고 또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 찬미가 그랬대요. 엄마, 지금 찬미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 아이돌 가수 될 거야. 아유, 찬미야, 왜 아이돌 가수가 돼? 의사 선생님 돼야지. 내가 그래. 나 어느 날 저녁에 엄마랑 탁 얘기하면서 그래. 엄마, 내 얼굴이 아이돌 가수 될 얼굴은 아닌 것 같아. 나 포기했어. 그러더라고요, 또. 아유, 얘 벌써부터 뭐 춤추겠다고 막 그러고.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벌써부터 욕망이 그냥 드글드글 하는데 얘 어떡합니까? 얘네들은 지금 내일 5월 5일만 보고 있어, 그냥. 뭐 장난감 10개를 사달래, 막.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누가 키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녀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 맡겨야 한다. 주님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자녀를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기도로 맡겨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고쳐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많은 걸 전해주지 못하지만 믿음이 꼭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사명을 물려줘야 한다. 우리의 자녀에게 사명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사명을 물려주지 않고 욕망을 물려줘요. 욕망을 물려줘요. 야, 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너 세상에서 사자 있는 직업 가져야 돼. 물론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추운 데서 춥게 일하고 더운 데서 덥게 일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얘야, 우리는 사명이 있는 가정이란다. 무슨 사명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거야. 내가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너 그 직업 안에서도, 네 그 직장 안에서도 너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너 세상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직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 안에서, 내가 버는 그 분복 안에서 너의 사명을 파악하고 너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주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 있죠.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쪽 포천에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도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그 포천에서. 근데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서도 꼭 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배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배 타고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거기를 갔다 와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꼭 선교사님들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2박 3일이나 어디 펜션 같은 걸 얻어가지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극진하게 식사 대접하고 그 펜션에서 잘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서 선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 우리 사모님이 어떤 책을 읽었어요. 선교사님의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 여기 우리 그 포천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딱 봤더니 그 한 선교사님의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이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책에 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포천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작은 일을 하든 간에, 큰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가정주부든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 안에서 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너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꼭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면 된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